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에 장단 맞추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들의 자기증명의 삶, 자기과시의 욕망은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자기 섬김의 도구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봤죠. 이처럼 인간의 자기 사랑은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하고 조롱하며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결론 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열심과 행위에서 자신의 믿음을 찾으려는 그 시도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인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자꾸 나의 구원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전도, 선교, 뭔가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것을 내가 잘함으로 나 믿음 있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구원을 내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주의와 예수님의 복음이 부딪히는 접점인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뭘 가지고 오죠?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을 어려서부터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갖고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보셔. 하나님은 오직 독생자, 당신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당신의 죽으심으로만 너희를 살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었고 계속해서 방주 사건이었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어떤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가 남에게 이런 것들까지 하네. 나 이렇게 참지 못했던 인생이 참는 자리까지 왔어. 자꾸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고 나아지고 훌륭함을 자꾸 자기 저축통장에 자기를 쌓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쌓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무섭죠. 이게 정말 만기가 된 통장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보다 더 많이 저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로운 것으로. 저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훌륭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난 너무 부족한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내놓은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아무리 봐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못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나 중심, 내가 평가하고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자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지 말아라 한 게 바로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 또 내가 믿었으면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바뀌어야지라고 또 내 의를 또 쌓고 있어요. 그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리턴.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반대편으로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내놓은 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가던 그 삶을 유턴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로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뭔가는 해놔야지가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안 해주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함과 면목없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취되는 십자가만 더욱더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증명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나타내신 일들이 뭐였죠? 공간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기적 행함이었죠.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며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줘요. 벙어리의 입을 열어줘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아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세요.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나한테만 와. 내가 다 병 고쳐줄게. 안 못 보는 사람 나한테 와. 내가 다 눈 시력 회복시켜줄게.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들어라.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 들으라고요. 그 진리를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 맞아 라고 보여주신 게 권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권능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만물을 다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창조 이전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권능인 거예요. 기적이 권능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는 처음에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어떤 게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으로 보여준 말씀이 기적인 거예요. 근데 기적으로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았어. 그러면 여전히 기적을 쫓나요? 아니요. 진짜 권능이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야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조고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여전히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있는다면서도 여전히 기적 쫓아다니고 예언 쫓아다니고 방언 쫓아다니고 그건 뭔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계속 그 기적과
그 권능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죠? 나라는 것을 계속 채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나 힘든 거, 불편한 거, 그거 다 채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중심만 세우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오래 살고, 무너졌던 거 다 회복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복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가실 날짜 돼서도 돈 준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또 간다니까요. 엉터리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책망하시면서 구약의 두 나라를 얘기하세요. 한 나라는 두로와 시돈이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던 도시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는데 그 두로와 시돈은 둘 다 당시에 엄청난 첨단 문명을 이룩한 나라예요. 그 두로와 시돈에서 제일 먼저 비누가 만들어졌고요. 염색술이 발달해서 채색옷 있죠.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늘 백이민족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염색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만큼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그냥 광목에다가 만들어서 입고 다닌 거지. 염색할 기술이 없고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 기술을 두로와 시돈이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알파벳의 시초인 그 페니키아 문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건축술, 조선술, 항해술 다 두로와 시돈의 소산물들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솔로몬 왕 때에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 정밀한 기술자들이 다 재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금은 보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죠. 무역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풍요에 두로와 시돈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대단했던 그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겼던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자손이 번성하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풍부한 게 최고의 복인 거니까 그렇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로 섬겼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고 그 힘을 주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는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야합하게 만들었던 국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죠. 심지어는 이 이세벨은요, 아예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모든 걸 걸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합이 왜 그녀하고 결혼했을까요? 바로 친정 가문의 부와 힘을 얻고 싶으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합이 못된 놈이네가 아니라 그게 교회인 너희의 모습이잖아 이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가 기대하던 하나님은 아세라고 바알이잖아 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풍요를 주는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국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한 두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으로요. BC 333년에 멸망했어요. 다시는 이 역사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두로와 시돈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보다 더 뒤에 멸망했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시려고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화려함과 부유함과 성공을 옆에 딱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순종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내 삶보다 저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행복해 보여. 훨씬 더 부유해 보여. 훨씬 더 저들이 이 세상에서는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여러분 옆에 딱 두신 거예요. 뭐 하라고? 시험 들라고. 비교하면서 가라고. 그 안에서 그 세상의 평안과 너 싸울 수 있니? 싸우라는 것입니다. 흔들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얻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것, 난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동안에 그들을 딱 놔두셨다가 치워버리세요. 너 이제 내 백성 훈련 시킬 만큼 시켰어. 너 이제 필요 없어 하고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날마다 우리 옆으로 등장하는 모든 나라의 강성함은요, 항상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채찍과 도구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히려 부러워해요. 하나님 왜 나는 저렇게 엄청난 권력자들만큼, 지식인만큼, 성공자만큼 그거 안 주세요 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간다니까요. 그걸 이겨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진리로 확인하고 가라고 하는 건데, 진리를 모르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지더라,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다, 예수 믿었더니 배부르더라,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되라, 맨날 이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이나 그 세상 수준이나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그걸로 가서 복음 전해봐 보세요. 나 그거 없어도 잘 되는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그러잖아요.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암 무당 데려다가 수천만 원씩 고사 지낸 사람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그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죠.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그 남자인 둘을 데리고 상관하겠다라는 것은요, 통관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성에.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남자까지 남색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느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는 죄인들의 특징과 그들의 결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그 결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의 끝은 자기 숭배, 자기 섬김의 삶이기 때문에 그 끝은요, 자신이 망가지고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달려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술 한 잔은요, 우리의 혈액에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마시죠. 쉬지 않고 마시다가 중독으로 빠져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마약도 심각하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이 청소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 심각하고 있어요. 이게 펜타닐이라는 성분 아세요? 아주 싼 일회용 알약 같은 것으로 나오는데 중국이 최고 수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가깝다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미국은 지금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 성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이들까지 마시고 심지어는 이게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경찰이 데려가다가 경찰이 쓰러져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마약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예요. 마약을 막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들어온대요. 목숨 걸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맛을 보면 그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그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나를 붕붕 띄워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술이나 마약 이런 건 나쁘다고 해요. 담배 이런 건 나쁘다고 하죠. 근데 인간의 그렇게 자기 욕망 촉구는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요, 중독될 만큼 일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중독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까지 팔아서라도 그거 쟁취하려고 해요. 친구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중독이 되면요, 돈 벌레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배부른 거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이처럼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자기 숭배에서 나온 게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입니다. 넘쳐나면 모든 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야. 이처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제일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인생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다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 멸망의 길로, 그 타락이 멸망의 길로, 그죠?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두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다면 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계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는 다 유대 땅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건 뭔 말입니까? 회개의 자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안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적만 내가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권능을 보며 회개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동이 터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올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서 그 배에 잠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면서 갑니까? 선생님, 제가 밤새 고기 잡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인 베드로겠죠. 그 사람들 왜 밤에 나가 고기를 잡았겠어요? 밤에 고기가 올라오거든요. 그 당시 그물이 저인망을 갖고 있었겠어요? 쌍끌이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딱 자기들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 그리고 그들이 던진 그물의 자리가 어디였겠어요? 고기들 잘 잡히는 곳, 거기서 잡았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질게요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다른 배를 불러서 왔어요. 그 권능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그 권능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능을 보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배 몇 척 더 끌고 올 테니까 더 해주세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나 부유해지겠네요로 안 간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정말 예수의 권능, 생명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자입니다로 가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야, 저 권능만 있으면, 저 기적만 있으면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회복하고 내 미래가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이들은 가짜들인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자입니다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능력만 주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신들은 자랑했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더 뛰어나서 너희를 부르신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그들보다 더 작은 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은 자꾸 번영신학과 고지론을 자꾸 나타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대단해졌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의 기도로 롯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히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구를 건져내시죠?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 성에서 나와라 하고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롯은 다리가 풀려서 저 못 가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끌고 나오세요. 그게 다 구원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될 땅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자, 내 말 듣고 따라와. 넵! 하고 따라 나온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끌고 나오셔. 끌려 나오면서 또 뭘 봅니까?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죠. 소금은 항상 언약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은요,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러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너희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올 때 다시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쟁기를 들고 밭을 갈러 가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게 소금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끌려나가는 삶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돌아볼 때마다 때리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거기 멸망당한다니까.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봤을까요? 그 화려한 도시가 설마 망하려고. 그곳이 정말 어떻게 저 큰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겠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터키 대지진 보셨죠?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하긴다, 뭐 여러 가지를 해도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위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땅이 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여리고도 성이 밖으로 안 무너지고 안으로 확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깐만 흔드셔도 이 세상의 그 화려함은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보고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등을 돌린다니까요. 설마 내 건 안 그러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고통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그걸 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를 해석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일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죽어야 될 멸망받을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건짐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전에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 앞에 먼저 선행되어져요.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40이 있다면요, 30이 있다면요, 20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내가 10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한 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하셨을 거예요. 왜냐? 의인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니까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냥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구원인 거지.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그 학장님이 항상 그랬어요. 저 북한에도 가야 될 목회자가 많고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전쟁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애나 콩콩이에요. 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착각한 거죠. 우리가 해내고 있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다 우리 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심판 안 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중보와처럼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심판받아야 될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속사건임과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나 하나님과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나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악했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외침을 들어봐 보세요. 어제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이 부천에서 굿워커스라는 NGO를 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동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몇 지역에서 딱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제 이제 그 부천역 옆에 있는 그 청솔공원인가?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 130여 분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도시락 싸가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11시 반에 그 점심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9시부터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밥하고 반찬만 도시락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여러 곳에서 도와준 걸 이렇게 어르신들 늘 챙겨서 드리는데 한 130명 정도 오신대요. 그렇게 해서 다 애쓰세요. 그렇게 애쓰시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참 고마운 일 한다. 맨날 민원 들어간대요. 심지어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거 하고 있으면 공원에 딴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민원을 그렇게 넣은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공원이 이렇게 딱 있는데 공원 가상에 교회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목사님, 저 큰 교회가 이 어려운 어르신들 도시락 갈 때 늘 토요일마다 와서 한 번만이라도 같이 도와주고 별거 없어도 있으면 이 어르신들이 다 저 교회 가면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 안 되는 노인네는 교회 오는 거 싫어한대. 올까봐 걱정한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들이 성공한 자가 있던지 자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지금 거기 오는 분들은 혼자 외로이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만 한번 해달라고 해도 싫어한대요. 뭐 해달라고 할까 봐. 부천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돕는 일이 거의 없대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는 뭔가를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민원이 좀 덜 들어간대요.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큰 게 있는데 지금은 추워서 창문을 닫아놔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제 창문 여는 여름이 되면요. 그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요. 민원이 핏발치듯 들어간대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무슨 남을 돕고 사랑하는 민족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가진 것이 보여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잘 보여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 하고 있지. 우리가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로 그냥 자기 백성을 그들을 덮어서 구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존재들은 자신만을 왕으로, 지도자로, 영웅으로 치장하는 삶에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의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 왕,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원수까지 섬기다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큰 자, 진짜 왕은 섬기는 자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삶, 영생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갈구하면서 영생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영생의 삶은 저 푸른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한 200평 되는 집 안에서 정원 넓게 해서 황금인 거 띄는 곳에서 낚시하면서 살아가는 유의자적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왕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왕처럼 섬기면 서로가 왕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늘의 법인 거거든요. 다 백성 만들고 나 혼자 왕 돼가지고 군림하는 게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왕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두가 왕처럼 섬기고 왕으로 대우받고 그 삶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한 명만 왕이 되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냐. 서로 왕의 쟁탈전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귀다툼 같은 곳이냐 봐라 그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작은 자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요 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일을 섬기는 영생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그리고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바보들을 가리켜 성경은 진짜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뭐가 있어야 남도 돕지. 그것만 해도 세상은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하늘의 법은요, 나를 쳐서 내 것을 떼어서 내 목숨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투르키의 시리아 선교를 위해서 그 어려움 당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돕자 하는 일에 교회가 마음 먹고 기도하다가 오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있어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금을 보냈죠. 구제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지역 중에서 마게도니아는 너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지 마 그랬다니까. 왜? 너희보다 예루살렘 차라리 더 나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그랬는데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하겠다고 부탁했대잖아요. 왜요? 교회니까요.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랑과 한 몸이 돼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의 그 지체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늘의 것을 말씀으로 깨닫더니 저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주는 삶을 오히려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그거 주세요. 나 그거 얻게 해주세요. 나 그 하늘의 백성의 삶 살아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삶을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자꾸 쳐서 내가 왕이 되려고 모아두고 있는 세상의 힘들을 끊어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곳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삶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여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서 왕이 되고 지도자 되고 용사 되겠다고 하는 그 삶을
깨트리시고 책망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자기 숭배와 영용주의에서 확실하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애통하고 계세요?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마치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면서 내 입술에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진리로 내 혀끝 한 번만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자의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육이 여전히 내 자존심 챙기기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폭로당해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여전히 왕이 되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잘라내세요. 공격하세요.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고요. 유튜브로 조금씩 보는 게 있는데 대행사라고 JTBC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주인공이 상무로 나오는데 그 대행사 그 광고 만드는 곳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그룹의 한 자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여주인공을 이제 자회사 회장이 이제 전체 그룹 회장이 최고의 높은 회장이 불러요.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나한테 줄 선물을 가져와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뭘 사갈까요? 그랬더니 그걸 말해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상무가 뭘 가져가냐면 그냥 빵집에서 제일 싼 그 크림빵을 사가요. 회장이 물어봅니다. 뭐 사왔어? 그러니까 크림빵을 내놓으면서 회장님이 회사를 키우실 때 임원분들하고 마라톤 회의 하실 때마다 드셨던 크림빵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잘 못 드실 것 같아서 지금은 그거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크림빵을 먹으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그래요. 나는 크림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비싼 제과점빵을 사와. 왜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래도 회장님이시니까 더 잘 대접하시고 보시고 그게 예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장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그게 어떻게 예의야? 욕심이지. 나 당신에게 이렇게 비싼 거를 내놨습니다 라고 자기 생색내고 싶은 거지. 그 안에는 나 이만큼 당신에게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뭔가 해줘.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내놨으니까. 그게 욕심이잖아. 그건 A가 아닌 거야. 상대를 무시한 거지. 진짜 A는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지. 상대가 갖고 싶은 걸 줘야지. 제가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놓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멋있는 걸 생색내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좋은 거, 넘치는 걸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로 와. 예수만 가져와. 어린 양의 피만 가져와. 그러시는데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한 교회, 어마어마한 새, 어마어마한 세상의 인기, 어마어마한 세상의 성공, 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나 대단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A가 아니라 욕심인 거예요. 나 당신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줄 거예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안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 글을 쓴 작가도 알고 있는 원리를 성도가 왜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만 가져와. 십자가의 은혜만 들고 와. 그 앞에만 뿌리 내려. 그러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마귀의 손을 뿌리치고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왜 자꾸 너희 증명하는 삶을 그거 만들어 놓고 나 대접한다고 그러는 거야. 실은 너 대접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도 주께서 영으로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세상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그 힘의 원리에 의해 굴러가는 세상의 원리에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헌신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으신 자들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연어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치어 때 와서 수년을 밖에 돌아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 물살을 뚫고 끝끝내 거기 가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회로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거기를 본능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예수 앞으로 간다니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부지런히 나라는 존재의 죄성을 여러분은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기도하며 꿋꿋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요 영웅의 삶인 영생의 삶,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 힘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자기 증명과 자기 영광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들은 안 무겁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게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에 당신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뭐였습니까? 내 것 내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셨어요. 나라는 존재를 아예 부인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유와 겸손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잖아요. 야, 저분은 온유한 분이야, 겸손한 분이야. 그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를 어떤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가 그렇게 나와요. 겸손도 힘이 있어야 겸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은 힘 있고 센 사람들이 겸손도 가져가고 온유도 가져가고 사랑도 가져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요 겸손하면요 그건 비굴한 게 돼버려요. 그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을 주셔서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성공에서 절망하고 공허하게 만드셔서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음의 길을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